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오르셔서 변화된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연결되어지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되신 산에서 이제 내려와 보니 이미 수많은 사람이 산 아래 남아있는 제자들을 둘러싸고 막 난리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크게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인사하고 이제 다시 다 예수님의 주변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였느냐?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였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러자 이 변론의 원인을 제공한 한 사람이 이제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귀신 들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귀신이 어디서든지 아들을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이를 갈고 얼굴이 창백해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 제자들에게 제가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하였지만 그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서기관들과 군중 그리고 산에 올라가지 않는 제자들 사이에 아주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아주 심한 변론으로 이어진 것은 아마도 제자들은 쫓아내진 못했지만 쫓아낼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아마 주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일에 대해서 변론이 일어났다고 어떠한 변론이 일어났는지를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군중들은 아마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의 의견들을 동의하고 서로 반대하면서 의견들이 각자 다 나누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논쟁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 논쟁 안에서 귀신의 존재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악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귀신을 실제적인 존재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부정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이것을 아주 실제적인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은요,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 6장의 말씀을 보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실제로 보여지는 그런 귀신 들린 소년과 이런 어떤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그들이 상대하고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들은요, 악한 통치자들과 항상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은요, 예수님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단의 공격에, 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이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논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귀신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년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사방으로 이끌고 다닙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요, 고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악한 존재로부터, 악한 영의 존재로부터 이 고통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세상에 존재하는 이 악한 영적 존재가 인간에게 주는 이 고통이 이 오늘 논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논쟁의 주제를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악과 고통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군중들이 다 모여서 시끄럽게 격렬하게 했던 논쟁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할 수 없다라고 포기했으면 이 논쟁은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은요, 구약에서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든지 간에 할 수 있다. 다른 한쪽은 못한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난 것이지, 둘 다 한다, 둘 다 못한다 그러면 무슨 논쟁이 있겠습니까?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군중들은 이 두 주장의 의견에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의 입장에 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서기관의 입장에 서기도 하고 그랬겠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관망하고 있었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딱 지켜보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세상의 악과 고통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신 적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그 능력과 권위를 이 당시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제자들이 경험했던 기록을 마가복음 6장 13절에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치더라. 제자들이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악한 존재를 물리칠 수 있고 이 세상 그들이 가져다 주는 고통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를 고쳤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이 소년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게 마치 어저께까지는 잘 사용됐던 물건이 오늘 갑작스럽게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전에는 잘 됐었는데, 이전에는 잘 쫓아냈었는데 오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제자들이 겪고 있는 아주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제자들의 주장에 그 권위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가장 큰 문제는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권위가 자기들의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이 이전에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던 권세와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권위를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언제든지 이런 권위와 능력은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많은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이 있고 영적인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그게 원래부터 내게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음악적인 재능이 많은 사람이 그 재능이 쇠할 수 있는 것이고, 육체가 튼튼했던 사람이 언제든지 그 육체가 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가 충만해서 어떨 때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받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다 깜깜해지고 보이지 않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유지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봤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놀라운 어떤 그 이적과 놀라운 그 말씀들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들을, 그 의미들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기도 모른 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삶의 문제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이겨보려고 하는, 그것을 내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행동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의 악과 어떤 고통도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교만한 사람들이었는지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요, 악한 영적인 이 세력들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했고 자기들의 힘을 과대평가한 그런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이 딱 한번 쳐다봤을 때 한눈에 이것을 다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던 모습.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답답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리고는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 아비가 말하기를 어릴 때부터인데요.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선생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현장에는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을 흥미로워서 구경하고 있는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는요, 자기 힘으로는 지금 눈앞에 악과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소년의 아버지예요. 이 소년의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자기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어서 내 앞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악과 그리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 연약함을 토로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소년의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이 극복할 수 없는 세력과 이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지금 이 소년의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모습처럼 자신의 연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 중에서 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지금 이 소년의 아버지 한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년의 아비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이 아비가 깜짝 놀래가지고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했는데 믿습니다 했어요.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믿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실제적으로 마음속에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 더 큰 목소리로 연약하지만 자신의 진실한 고백을 다시 이어서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고백을요,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저는 도덕적인 영적인 능력이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자신이 아닌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은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한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따라 들어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아주 조용히 물어요. 왜냐하면 너무 창피했거든요. 자신들의 사역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이렇게 묻죠.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오직 기도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 스토리를 보면요, 사실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설교도 오늘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설교도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산의 스토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가 설교에서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죠. 이 8장, 9장, 10장이 중요한 이유가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3번을 말씀하시는데 그 기록이 8장과 9장과 10장 각각 그 장에서 한 번씩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8장과 9장, 10장이 이렇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몇 장이냐는 거죠. 오늘 본문도 9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도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 그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내려오신 사건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8장, 9장, 10장 안에 있는, 바로 9장 안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과도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이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 변론의 핵심은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악의 세력과 고통에 대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소년이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감내해야 될 지독한 고통을 이제 예수님이 앞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악의 세력에 이끌려서 조롱과 판단을 받는 자리에 서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악의 세력에게 사정없이 채찍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등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악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들로 인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했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매야 하는 고통의 길을 이제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은 채 어둠 속에 서 있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곧 오늘 본문의 소년처럼 악의 세력과 고통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악의 세력과 고통 앞에서 예수님도 서게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악을 이기고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이기고 악한 세력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29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저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악한 영적 세력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세력으로부터 주어지는 고통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해답을 본문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기도만이 악한 영적 세력들을 이기고, 오직 기도만이 삶의 고통을 이기고, 오직 기도만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뿐 아니라 우리에게 늘 아침과 저녁으로 늘 기도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다시 한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평소에 기도와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간절함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간절함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 간절함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친 후에 악의 세력이 펼쳐놓은 십자가의 고통을 구원으로 바꿔놓으셨던 거예요. 세상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으로 바꿔놓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무덤에 가두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이 악의 세력과 고통을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기도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악의 세력과 그 고통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겠습니까? 그 방법을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그 기도가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소년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악의 세력과 우리를 신음하게 만드는 고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마다 각자 다 저마다 다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오늘날 지금 최근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19 그 사태가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원인 아닙니까? 우리는 이 사태를 놓고 제자들과 서기관들처럼 많은 사람들과 격렬하게 논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사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교회는 이 사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범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논쟁할 때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근수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그리고 세상에 속한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 주제로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마다 작정하고 또 가정이 작정하고 순이 작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 작정했고 가정이 작정했고 순들이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 기도 책자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안전하기를
그리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 감동이 더 커지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을 다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으로 이 코로나가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그 성도들의 시선이 자꾸 불안한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기보다는 이 코로나 사태가 만들어있는 현 상황에 주목하고 있고 언제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그 뉴스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것도 우리가 그런 정보들을 빨리빨리 듣고 또 대처를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는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과 마음을 이 코로나 사태가 만들어 놓은 두려움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일을 불안해서도 안 됩니다. 하루하루를 근심과 염려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 기도는요,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기도 모임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 모임이 기도 운동으로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캘거리에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조그만 한인교회가 어떤 기도 운동을 일으킨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이 상상이나 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이 기도 운동으로 번져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이 기도 책자를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든 아는 어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냥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 책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책자를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아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다 보내주세요. 업데이트가 되면 업데이트 되는 걸 계속 보내주세요. 저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이 작은 기도 모임이 기도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악의 세력과 고통 앞에서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그 세력, 악한 세력과 그리고 고통 앞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오직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상황들을 극복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있다고 좀 믿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 아주 구체적인 광고를 드리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온라인 체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이제 다 세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아마 이번 주일에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주일에 이제 제시하는 저희 모두 이 온라인 체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프로젝트를 제가 제시할 건데 이 프로젝트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따라서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부흥과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불안에 떨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고 내일을 근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저는 충만하게 임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번 주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프로젝트 안에 모두가 다 순종하고 다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주일에 공개하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고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만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는 기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지금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부른 찬양 중에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있죠. 주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부르고요.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참 이 가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헤매는 내 삶,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으로 이 시간을 살기 원하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나의 소망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맘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렵고 하나님 또 염려스럽고 근심스러운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헤아리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로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삶의 염려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 근심을 덜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소년의 아버지처럼 우리 연약감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예수의 이름을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할 때에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에베네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아낌없이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악한 세력들이 우리 앞에 두고 있는 고통 앞에서라도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백성아 기도하라, 이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